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의 정의가 있는가? 신에게 정의가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보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보이죠. 악인은 늘 큰 소리 치며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겁니까? 정의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게 신정론이라고 그랬죠. 이런 질문들을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악과 불의가 가득한데, 이 악과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정의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라는 데 대한 답변이, 일반적인 답변이 뭐냐면, 신은 악도 좋은 목적으로 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은 계시는 것이고 또 신은 의롭고 바르다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늘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시는가?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문제에 고민이 돼가지고 교회에 어려서부터 잘 다니다가 청년 때 되면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생하는가? 하나님 없어 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갈까? 그러니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데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주님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주님과 변론을 해보는 거죠. 주님, 이게 어떠합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결론은 항상 주님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 항상 어려우시잖아요. 자, 주님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이 뭐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 질문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이 늘 어려우십니다. 하나님 늘 어려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편안하게 잘 사는데 이거 하나님의 정의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2절을 봅시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나 반역자, 악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런 악한 자와 반역자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심판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삽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라는 질문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라는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바로 앞에 이사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멀다. 이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입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멀다, 이 말이 뭐 제사도 안 드리고 절기도 안 지키고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절기 다 지켰어요. 그게 바로 입술로만 한다는 것은 외식이에요. 외식.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제사 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원하는 그 욕심을 부리고자 열심을 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 안식을 끝내면 빨리 가서 장사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까? 그러면 왜 왔어요? 안식을 제물을 들고? 신에게 잘 보여야지. 신에게 잘못 보이면 내 장사가 안 될까 싶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온 거란 말이죠.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를 사랑해서 열심히 제사 드린 거죠. 이게 바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멀었어요. 마음은 누구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교회당에 나왔죠. 열심히 섬기는 나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으로 멀다는 것인데, 그럼 왜 이렇게 됐냐니까 이사야 20권 13절 끝에 보시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말해요. 저의 가르침만 받으면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말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주면 그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거, 일반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교회 가서 누구 말 듣습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자니까 그 가르치는 말 듣고 살죠. 그건 사람의 가르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저 말이 고향 성경의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외식만 하다가 마치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아버린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있으니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는 거죠. 오늘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마치 루디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게 하시듯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 받게 하시면 그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외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제대로 주님 알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것도 사랑하게 되죠. 이거 아니고 그저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네,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것이라고 말하죠. 율법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율법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해버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를 안 섬긴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폐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를 인용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 이게 누구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만 사람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죠. 입술로 한다는 것은 행동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 부지런히 드리고 헌신 봉사 충성 다 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율법과 다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외식적인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결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고 뒤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살인과 가난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에 나오는 이 문제를 사람의 가르침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므로 온갖 외식들과 윗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그들은 고난도 없어 보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가 봐도 그들은 입술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마음은 먼 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형통하고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3절이죠. 1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엇담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 날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것이 어떠함을 감찰하시는 주님,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지금 그 외식하는 자들, 입술은 가깝지만 마음이 먼 그들, 악인이 형통하고 반역핸드 표현하는 그들을 잡아내어서 죽일 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심판해 달라는 거죠. 바로 지난주에 본 말씀은 어떠하였습니까? 예레미야를 누가 죽이려고 하죠?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왜 또 그러한 자들의 심판이 마땅하느냐면 4절에 이 땅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이 가시와 진려가 나는 것, 이 땅이 수고를 해야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나빠졌죠. 여기다 더 땅이 나빠진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비도가 잘 오고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악인들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비가 제때 안 오는 거죠.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가 마릅니다.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죠. 흉년이 들면 짐승과 새들도 살기 힘들죠. 그런데 이 악인들이 하는 말이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하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 좀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답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그래 알았다 내 심판할게 이렇게 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면 이방인까지 돌아온 것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악인의 형통이 뭔가, 왜 악인의 형통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왜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5절에서 6절입니다. 12장 5절,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너희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핍박을 당하는 이 정도, 네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핍박은 보행자와 함께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 있는데 네가 지금 힘들다면 나중에 말과 함께 어떻게 달릴래 이 말입니다. 지금은 평안한 때다. 그런데 요단 강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면 어떻게 견딜래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사역이 뭐였어요? 1장 10절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넘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사상들을 뽑고 파괴하면 넘어뜨릴 때에 사람들이 저항하죠.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네 입만 뻗고 죽이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지 말라. 나무와 그 열매를 박멸해버리자. 이게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당하여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네가 지금 보행자가 달린다고 힘들다고 그러냐? 평안하다 해서 힘드느냐? 앞으로 말과 함께 어떻게 달리겠느냐? 앞으로 요단강이 넘쳐서
홍수가 오는 그 큰 힘으로 너에게 밀려올 때 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어저께 우연히 TV에서 뭐 4인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하늘 아시와 노예들, 제목 멋있죠? 하늘 아시와 노예들인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 어떤 사이비 교수예요. 사이비 교수인데 자기는 절대 종교가 아니라 그래요. 마음을 수련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발해서 한다는데,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를 하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제 경찰에 나중에 잡히고, 물론 꾸민 드라마지만 경찰에 잡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 아팠어요. 몇 년을. 이약 저약서도 안 되는 거죠.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다 그러고 그랬을 때에 이 하늘 아시라는 그 어떤 여자에게 왔더니 당신의 아들이 삽니다 그랬대요. 아무도 자기에게 자기 아들 산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 여자에게 갔더니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사 퇴직해서 퇴직금까지 몽땅 그 사람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맑아야 된다 하면서 이거 중국 어디서 나온 수정인데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에 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여자는 몰래 밤에 나가서 도박하고 그러는 여자예요. 겉에서는 딴짓하고. 그 다음 단계, 바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용역회사를 차려가지고. 먹는 것도 소식을 해야 건강하다고 하면서 국수 삶아가지고 그게 간장과 설탕만 좀 넣어가 그걸로 그냥 먹어요. 노가다 일하러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을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수정궁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거기서 빼먹을 거 다 빼고 먹으면 완전히 그 사람을 저 산속에 동굴에 갖다 넣어버리는 거죠.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죽으면 땅에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었는데 그 하늘 아시는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교회로 나왔을 때 여러분 각자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하니까 너 예언하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기존에 갖추고 있는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말, 그거 듣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그 정도 가지고 너 그러느냐? 앞으로 너 달리는 말고 어떻게 경주하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져서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자기에게 이익해주는 그들을 스승으로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힘드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선지자의 고난 내용이요. 6절 보십시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는. 누구까지도요? 가족조차도, 부모 형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를 싫어하는 거죠. 부모조차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네한테 좋은 말 해줬다고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해결 죽기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언을 듣기 싫어하여 예언하지 말라. 너 다시 예언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정도 가지고 문제냐? 그 아무 문제도 아니다. 앞으로 더 큰 힘든 일들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몇 곳을 찾아보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9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를 보십시오. 9장입니다. 욥기 9장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려다. 지금 욥이 졸지에 망하죠.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일로 욥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죠. 이건 다 우리 아시는 내용이죠. 홀라당 마에서 몸까지 병이 들어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내용이 뭐죠? 너는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욥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네가 어떻게 깨끗하고 할 수 있냐? 그게 교만이다. 어떻게 여자가 난 사람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늘의 달과 별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겠던데 하물며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하냐? 마구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욥이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정도의 죄 나 지은 적 없다. 나는 한 번도 젊은 여자의 마음을 뺏긴 적도 없고 고아 과부들을 내가 돌보지 않은 적도 없다. 라고 그렇게 자기 의를 항변하다가 나중에 하도 공격을 당하다 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다라고 말하면서 22절 보세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이게 대드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같이 멸망시킨다. 나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라 항변이 들어있는 거죠. 온전한 자 의인이라 다 멸망시킨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려. 갑자기 멸망을 닥쳤는데 무지한 자예요. 나는 무지한데도 갑자기 죽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비웃으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욥이.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욥에 나타나시죠. 욥 네가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질문에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자기는 죄 지은 것이 없어 어렵다 그랬는데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욥은 말하고 있죠. 근데 욥은 정말 죄 지은 게 없었어요. 의인으로 고난받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 엎드려 회개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인의 고난을 통해 뭘 보게 된 거죠?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 땅을 뭐로 판단하면 안 된다?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이 욥의 고난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평소의 생각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항의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 다 잘못한 거 알죠? 몰라요? 알잖아요. 알 때 어떤 고난이 탁 온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적당한 고난 같으면 주님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이런 어려움을 주군요 하고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보다 고난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도 이렇게 큰 시련을 줍니까? 아니 내보다 악한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은 고난도 없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악을 이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욥의 질문도 그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은요 나는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을 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설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욥은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한 고난들이요 시편 73편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짧으니까 시편 73편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 73편.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칠까?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이건요, 뭐 어느 누구나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감옥에 왔습니까? 난 억울합니다. 나는 500만 원 훔쳐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500억 해먹은 사람은 감옥에도 안 들어오네요. 이러고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럼 500억, 5천억 해먹은 사람은 떵떵거리면 잘 사는데 500만 원 이렇게 뭐 훔쳤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가서 이렇게 썩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해요.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이 고난을 받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죠. 자, 그러면 악인이 얼마나 형통한지 한번 보십시오. 시험들만 합니다. 악인이 얼마나 형통한지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을 때쯤 돼서 되게 고생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젊을 때 나쁜 짓 많이 하더니 죽기 다 돼가지고 고생 많이 하네. 고생하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세상에 젊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세금 떼먹고 거짓말하고 종업원들 월급 안 주고 아껴가지고 부자 됐으니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에도 잘 죽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이렇게 잘 죽어요. 얼마나 시험들만 합니까? 뿐만 아니라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안하무인이라는 거죠. 한 번도 뭐 악인인데 고난을 당한 자를 없고 형통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면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러분 악인인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항상 평안하고 고난도 재앙도 없고 죽을 때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이런 거 보면 시험 안 들겠어요? 나는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렇게 악인이 형통하다니 하나님 이거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1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면 아침마다 징벌을 받으다. 그냥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는 거룩하게 무시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바르게 살려고 한 나는 뭘 당했다고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악인은 어떻게 되고요? 하나의 재앙도 없고 재물은 점점 늘어나고 죽을 때 편해 죽고. 여러분 악인으로 살고 싶어요? 의인으로 살고 싶어요? 진짜 악인으로 살고 싶잖아요. 왜? 악인은 이렇게 형통한가? 그래서 악인을 보고 뭐 했다 그래요? 질투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려면 어떻게 사시면 돼요? 악인으로 사십시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살려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면 핍박 받기 싫거든요? 어떻게 사시라고요? 악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없다 그러시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게 형통하게 잘 살 겁니다. 재산은 늘어나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도 실종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스스로 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리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했고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받으니까 와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할 뻔했다. 할 뻔 넘어갈 뻔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형통하고 복박해서 악으로 살겠다. 의인으로 살면 고난받아. 나는 고난 받지 않고 악인으로 살겠다. 라고 내가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했으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었죠. 16절 시편 73편 16절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why me?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나에게?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짜들어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나이다. 하나님 성소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서 깨면 꿈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시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 너무나 마음이 고통이 되어서 나도 그러면 악인을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성소에 나갔다가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그들은 졸지에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이제는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없나이다. 그럼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의 그 고통, 그 근심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밖에 없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왜요? 내 육체와 마음을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악인이 형통해도 이 세상이더라 이 말이죠. 악인이 형도 이 세상이다. 영원한 분깃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고 유업이다.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고난이에요? 형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하면 고난인데 그것이 내게 복이라. 왜요? 주를 의지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께 가까이 아니함으로 형통하다. 세상에서 정말로 악인의 형통하면 그 삶을 산다면 나는 주와 상관이 없는 자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한 곳 더 성경을 보죠.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를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하박국의 그 항의도 지금 시편 73편의 그 고민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민과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라.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하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심판하겠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이스라엘 어떻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이게 또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나를 책망하면 받아들이겠는데 형편없이 나보다도 훨씬 더 악하게 사는 자가 나를 공격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니나 잘해라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래 이게 지금 점점 고민이에요.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하나님이 정의가 굳게 됩니다. 하나님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책망하는 거예요.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이런 문제를 뭐라 그래? 신정론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흉행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악인은 벼락을 내려치든지 갑자기 급사하게 하든지 죽이시든지 해야 되는데 악인은 편안하고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뜻하는 대로 다 되고 돈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벌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깨끗하게 손을 씻으면서 건강하게 주입해서 살고 사는 자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이러니까 율법이 해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2장을 보십시오. 하박국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면 보자.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 망대에 막 서서 하나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답이 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더딜지라도 뭐라고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지금 2000년 기다렸는데요. 2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을 기다렸는데 뭐라고요? 기다리라. 속히 이루어지리라.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느니라. 묵시 속에 이루어졌느니라. 조금만 기다리라. 택한 자가 다 돌아올 때까지,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기다리라. 아직도 순교당할 의인의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흰옷 입을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이죠? 악인의 형통한 자들은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네, 다 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 역사 속에 심판을 보지 못하는데요. 내가 이미 심판을 끝냈다.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세요. 자, 이게 도대체 의인이 믿음으로 살라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할 때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요?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였어요? 시편 73편의 대답과 하박국 선지를 통해 하신 대답은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너희 눈에는 악인이 심판당하지 않고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가 하늘에서 심판했다.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 테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일까요?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그죠?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로 내 스스로의 선악 판단을 포기하고 주께서 오롯이다고, 주님이 오롯이다라고 믿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악의 판단을 해버린다면, 선악의 판단을 해버린다면 그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11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왜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다. 이게 무슨 판단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판단한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판단한 예레미야도. 자, 시편 73편의 이 시편 기자도요, 무엇으로 판단했을까요? 율법으로 판단해보니까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으니까 이 율법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하고 항의한 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니까 율법이 해해진다고 하나님께 대든 것이요. 근데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예레미야도 하박국 선지자도 시편 기자도 다 뭐 받아야 마땅해요? 심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나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게 선악과를 따면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만약 상대방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악을 판단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 가라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었어요? 하박국서 2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그 선지의 질문이 뭐였어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느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 언제요? 아니 내가 심판하면 되잖아. 왜 언제를 묻느냐고. 우리는 꼭 그렇죠. 하나님 저 언제 벌 주랍니까? 저 나쁜 인간 저 언제 벌 주랍니까? 내 사라지기 전에 저 인간 벌 받는 걸 꼭 보여주십시오.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선악간에 판단한다면 너도 이미 끝장난 인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자. 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복. 선악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과로 사는 자들이 아니세요. 생명나무로 사는 자잖아요. 예수님으로 사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되어야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남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복음과 비복음 구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을 선악간, 즉 율법으로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나를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고생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당장 무슨 생각 들어나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율법의 행위라니까요. 그게 정죄받는 모습이에요. 그게 심판받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판단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나를 판단 안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나를 판단해요? 선과악을 가지고 왜 자꾸 판단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나를 판단해요? 현진이나 장래나 죽음이나 그 어떤 일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먹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감히 내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요거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선악의 판단을, 율법의 행위의 판단을,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작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을 때, 마땅한 일이구나. 예, 주님께서 옳습니다. 주님께서 다 옳으십니다.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 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남을 정죄 안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정죄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막 매질하고 그래요. 매질.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뭐 이쁘게 봐주실 줄 알아요? 괜히 쓸데없이 매질하지 마세요. 예? 제발 교인들 얼마나 그런 것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게 선악간의 판단,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게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오히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저주 아래 들어간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악을 이미 깨뜨려 버렸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내 자신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주여, 선악의 판단,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용서와 이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